현대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욱 살기 편리한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의 열쇠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형태의 제품들이 만들어져 나오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열쇠의 모양, 변화도 많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가지고 열쇠를 가지면서 여는 것들이 있고 디지털 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인식하면서 여는 키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쇠는 우리나라에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열쇠의 기원은 기원전 2000년 전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사원 벽화에서 큰 칫솔 모양의 목재 열쇠를 사용한 데서 비롯됐다고 하는 겁니다. 열쇠의 이 기원은 너무너무 오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믿음의 우리는 열쇠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열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열쇠들은 사람들이 만들지만 보이지 않는 열쇠들은 사람이 만들 수 없기에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열쇠는 보이고 변질되고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열쇠는 보이지 않기에 계시록 3장 7절 시작 부분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그랬으니 거룩하고 진실된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종말에 복된 심판의 열쇠가 된다라고 계시록 20장 1절과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열쇠의 종류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여기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예수관,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예수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누구라 하더냐라고 질문할 때에 들은 대로 제자들의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럽니다. 그때에 다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제일로 수제자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잘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 고백이 정통적이고 합격으로 인정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 한번 잘했더니 예수님 앞에 복이 있다라고 했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습니다. 이 열쇠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맬 자가 없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세상에 퍼질 때에 나타날 때에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바로 열쇠 여기에서 이야기는 권위, 권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면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 개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믿음 위에다가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해를 잘해야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고백이 믿음 위에서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한번 몇 년 전에 잊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국 열쇠는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황금 열쇠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의 열쇠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었고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주는 이런 영혼의 구원의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신앙 고백을 잘한 자에게 이미 주께서 어느 땐가 주셨습니다. 주신 결과는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쉽게 얘기하면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로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인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3년 동안 주께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내가 안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는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진정한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내일서부터라도 계속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 말씀을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해방된 자요, 이것이 마지막 주님 앞에 바로 서가는 열쇠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의 열쇠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곳 본문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42절부터 6가지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번째 율법사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내용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그럽니다. 율법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도다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52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식의 열쇠란 진리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가요, 위인이요, 지식인이요, 지도자인 율법사에게 진리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고 입으로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도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입으로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신자들이 덜어 있다면 주님은 용서하지 않고 화 있을진저 책망을 냉철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책망받는 자, 화 있을진저 신자가 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지식의 열쇠를 받은 자로서의 지식의 열쇠대로 행하는, 말씀의 지식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사처럼 위인, 천재, 종교가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뿐입니다. 율법사에게 책망한 내용은 52절 하반절에 천국도 너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신자들도 못 들어가게 네가 막는도다 그랬어요. 이런 신자 불쌍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신자 있으면 안 돼요. 열심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나도 옛날에 열심으로 기도해봤고 열심으로 전도했고 열심으로 찬송도 해봤어. 열심으로 누구 못지않게 믿음 생활도 해봤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 이게 적당하게 해요. 적당하게. 이런 신자들이 누구와 같으냐? 율법사와 같은 것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만든 사람입니다. 율법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책망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우리도 방해꾼이 되면, 책망받는 자가 된다면 예수님에게 도전적인 사람 될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더럽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율법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로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율법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경 방송, 성경 말씀을 끼고 다니면서 이대로는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도서 책처럼 생각하고 저 실험 위에다 얹어놓고 교회 올 때만 성경 어딨냐, 찬송 어딨냐 털털 털고 가지고 나오는 사람, 어쩌면 이런 사람도 율법사가 아니겠느냐 그 말.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으십시다.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려서 진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대로 하나라도 행하기를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는 모진 수욕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후에 고요히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끝에 재림하시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1장 18절대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까요? 우리보다 앞서가신 신부단장한 성도들을 그 사망에서 부활케 하시려고, 살아나게 하시려고 다니엘서 12장 2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망의 열쇠, 반대로 죄인을 음부에서 불러내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음부의 열쇠, 계시록 2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성도들에게는 귀중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지막에 가서 사망과 음부도, 열쇠가 아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 다시 말하면 유황불이요 지옥에 던지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마지막 사망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면 마지막 세상을 깨끗이 청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는 소망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성령으로 흠과 티가 없는 신부단장하는 성도가 되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다윗의 열쇠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말씀하시던 중 6번째 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를 주신 겁니다. 그 교회에 편지를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성인 속성을 의미하고, 진실하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진실하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을 한 번에 가지셨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의 열쇠는 새 예루살렘의 열쇠라는 뜻으로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의 열쇠를 이제 뜻으로서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여기에서 열쇠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요, 마지막 이 시대에 선교의 문을 여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 칭찬을 하시고 나서 열린 문을 두었고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교회에다가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열려지는 문을 얘기하는데 옛날처럼 뭐 돈 나오라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방망이 두루들이는 그런 문 여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열린 문이라고 할 때는 구원의 문,
선교의 문, 예비처의 문, 공중 휴거의 문, 마지막에 천국문입니다. 종합적인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칭찬받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처럼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능력, 강한 능력이 아니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누구 말을 지키며? 누구 말을 지키며? 내 말,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이요? 김충기요? 박순애요? 원선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다. 여기에서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능력이요 적어요. 괜히 핑계대지 말아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것은 적은 능력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그마한 환난을 만날는지 안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살아가는 과정 속에 시험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할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받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이거요. 무슨 권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적은 능력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적은 능력으로 생각하실지라도 절대로 그런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배반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고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말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선교 시대를 상징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찾으셔서 우리 교회에다가도 열린 문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열린 문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 사업장에도 열린 문을 두게 하옵소서. 계속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열린 문을 두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열린 문을 두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동전주 성결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 무저갱의 열쇠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손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에 무저갱 열쇠와 여기에는 포함되어서 큰 쇠사슬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즉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것, 요것을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그래서 큰 쇠사슬이요, 얼마나 지긋지긋한 놈들이요, 우리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 완전히 큰 쇠사슬로, 가는 쇠사슬은 다 끊어지니까 큰 쇠사슬로, 강한 쇠사슬로 묶어놓고 1천년 동안
무저갱에다가 싹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때는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이들은 산채로 결국에 가서 적그리스도와 우리를 미혹해 하고 또 표밖에 했던 거짓 선지자 이자들을 잡아가지고 유황 불못을 다시 말하면 지옥에다 확 던져버린다고 이미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루기 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천년왕국 이루기 전에 앞에 환란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 자가 앞서 얘기한 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우리가 고통 당한 만큼 더 이상으로 불법법 다시 말해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괴로움과 고통을 평생 영원토록 당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악령들 다시 말하면 무저갱 속에 들어있는 사탄들 천년이 지나면 다시 노임을 받습니다. 조금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자들도 마지막에 가서 잡아다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 유황불못에 던져놓고 영원토록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합니다. 이때에 신부단장하는 성도들은 쨍하고 해뜰날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눈물도 씻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십니다. 그때 바라보면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겨내십시다. 승리합시다. 정복합시다. 우리의 원수가 다 망할 때가 오나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더 열심을 내 주님의 성령으로 무장하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무저갱의 다른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계시록 9장 1절에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 이거는 사탄이 받은 열쇠.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신 무저갱 열쇠하고는 권세와 권위가 다른 겁니다. 물론 이 무저갱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 시대도 이 귀신들이 무저갱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귀신들도 알았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늘 주님이 가지신 열쇠들이 무엇인지들을 깨달았으니 종말인 이때에 준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삶에 필요한 열쇠들을 여러 가지를 또 여러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들은 돈을 주고 사든 선물로 받은 황금 열쇠든 좋고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열쇠들은 녹습니다. 고장도 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열쇠들은 보혈을 씻음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현실에 가지고 있는 열쇠에다가 플러스 주님의 열쇠를 얹어주십니다. 그 열쇠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열쇠는 녹슬지 않습니다. 그 열쇠는 고장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을 주는 열쇠들입니다. 승리를 주는 열쇠들입니다. 세상 열쇠들은 돈 있으면 살 수 있지만 주님의 복된 열쇠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출세 모든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앞에 항복하고 손드는 자에게, 믿음을 반석에 세우는 자에게, 끊임없이 주님만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무장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에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질병, 여러 사건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므로 믿음과 영적 능력을 지키기 어려운 때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열쇠들을 준비하는 비결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주님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어로 말씀하십니다. 구하도 안 구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찾아도 안 찾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드리든 안 두드리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은혜를 구하라. 진리를 찾으라. 천국문을 두드리라 이거예요. 이건 우리 생명 죽을 때까지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시간에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성령으로 재무장하여야 영적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하신 열쇠들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고,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에 예수님의 열쇠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단장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자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